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전도왕 사도 바울의 전도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왕 사도 바울의 전도 비결. 요즘 전도 강사 분들이 굉장히 인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도 강사들은 어떤 목사님들 또 부흥사 이런 분들보다 더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은 전국 교회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모시려 그러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이렇게 미리 섭외를 해야 된다고 해요. 이런 분들에게는 특별한 그런 전도법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교회에서 이제 전도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이런 분들을 모시잖아요. 지난 해에 제가 그 고구마 전도, 김기동 목사님의 고구마 전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고구마 전도법은 뭔가요? 영혼을 고구마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찔러 보면 결국 고구마가 익는 것처럼 이 영혼도 말씀으로 그렇게 찔러다 보면 이 영혼이 익게 되고 예비가 되고 그래서 전도가 된다. 그런 전도법이었습니다. 또 아주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박병선 이제 장로님인데요. 이분이 진돗개 전도법. 그래서 진돗개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한번 물면 안 놓는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전도는 진돗개 전도법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짜장면 전도왕도 있고 두부 전도왕도 있더라고요. 이 자장면을 이렇게 그 집을 운영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그분이 그 자장면으로 전도를 하는 그런 거고, 두부 전도왕은 이분이 순천 쪽의 분인데 이 섬 쪽에 이제 계시는 분들에게 두부를 이렇게 선물로 드리면서 이게 전도를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만의 다양한 그러한 전도 방법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전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그런 최고의 전도왕을 뽑아라 그러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를 쭉 들었거든요. 들으면서 사도 바울의 어떤 전도에는 특별한 어떤 비결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책을 좀 읽어가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주 사람들을 초청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가지 비결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말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 자, 첫 번째 말과 지혜가 아니라 그랬는데요. 1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았다, 이건 어떻게 했다는 걸까요? 시를 지어서 그렇게 전도를 했다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말은 본인이 어떤 철학적인 논리와 편증 같은 것으로 전도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자기 스스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는 어떤 탁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그 당시에 가장 그런 석학이었던 가멜리알의 문화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어떤 헬라 철학에도 굉장히 능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철학책 좀 읽어보셨나요? 철학책. 철학책을 저희 읽어보려고 책을 사서 도전을 하다가 지금 너무 어려워서 무슨 책을 한 페이지씩 공부를 하다가 포기하고 잠시 쉬고 있어요.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을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했는데 어려워서 못 읽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자 이런 철학에 능한 이 사도 바울이 이 전도할 적에는 이런 자기 논리라든지 변증이라든지 철학으로 전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 걸로 전도가 안 된다는 경험을 했어요. 전도의 실패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가 고린도에 오기 전에 그 그리스 아테네에서 이제 전도를 할 적에 철학과 논증으로 전도를 하다가 큰 실패를 했었거든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런 실력을 갖춘 사도 바울도 실패했는데 과연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해서 변증해서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과 지혜로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한 것은 그걸로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 이런 걸로 전도한다 그러면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신학적인 지식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네? 목사들은 보다 더 신학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 누구예요? 신학 교수들이죠. 신학 교수들. 신학을 평생 공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요. 저는 뭐 전도왕 중에 신학 교수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 중에도 또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교수님들은 잘 전도를 못하더라는 거죠. 아까 그 전도왕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뭐 어떤 사람이 전도왕이었어요. 여러분 다 치면 다 나옵니다. 뭐 아줌마 전도왕, 뭐 열혈 청년 전도왕, 뭐 아까 말한 자랑의 전도왕 그런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뭐 신학 박사라든지 신학 교수 전도왕 이런 사람들은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전도왕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방법으로 그렇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왜 못합니까? 그러면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 아는 게 없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뭘 알아서 설득해서 그렇게 데려오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자기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왜 그래요?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지 우리가 그걸 뭐 설득해서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전도했다는 것입니까? 4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습니다.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고 뭐라고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 세계에서 최고의 전도왕이 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전도 현장에 나아가면 결국 이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게 사실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겠다고 하는 걸 선전포고로 하는 걸 마귀에게 우리가 너희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을 빼앗아 오겠다 이런 거니까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사단의 그런 시험이 있어요.
사단의 도전이 있어요. 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 특별 새벽 기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기도로 좀 도우세요.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이 있고 사단의 반격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많은 사람들에게 늘 뭘 부탁했어요? 기도를 부탁했거든요. 왜? 그가 늘 전도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을 받았고 그런 도전을 받았고 그런 마귀의 표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그런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십시오.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로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그가 전도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다. 자,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8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8절. 우리 영상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전도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전도하고 양육하고 세우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복음을 전했지만 아볼로가 물을 줬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전도라고 하는 것이 꼭 그 사람을 데려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물 주고 거두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다 전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데리고 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네 오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대부분 다 거절을 한다고요.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지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거절당했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람을 초청했는데 그 사람이 왔든 오지 않았든 우리는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6절로 37절을 보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전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한 사람이 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거두게 되는 것. 그게 전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뿌렸는데요. 나는 못 거뒀지만 다른 사람이 거둘 수 있는 거. 다른 사람이 뿌렸는데요. 내가 그 사람이 거두지 못하고 내가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꼭 그 사람을 끌고 와야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실망스럽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데리고 오는 것만이 아니라 뿌리는 것, 물 주는 것, 거두는 것도 똑같은 전도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 누군가를 데리고 온다면 그는 최소한 7번 이상 이미 복음을 들었거나 교회에 와 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에 내가 그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겠다? 그거는 만용이라고 해야죠. 저는 가끔 그 전도 대상자들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면 한 번도 교회 안 나와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깜짝 놀라겠어요. 그런 사람이 과연 이 교회 한 번만에 교회 나올까요? 그건 쉽지 않겠죠. 자, 전도라고 하는 것은 뿌리는 거, 물 주는 거, 거두는 거, 그거 다 전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8절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거두는 자나
결국 자기가 일한 만큼 상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했는데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가 일한 만큼 그런 상을 주신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과거에 열심히 초청을 했는데 한 사람도 내가 데려오지 못해서 포기한 그런 적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쨌든 초청했다면 데려온 사람과 똑같은 그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본인이 뭐 제대로 전도한 적이 없거든요. 뭐 전도 좀 하려고 그러면 막 죽여라 그래서 뭐 도망가고 또 그거 전도하려고 그러면 죽여라 그래서 또 도망가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뭐 고린도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갈라디아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다 세워졌더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씨앗을 뿌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씨앗을 뿌려라. 자, 농부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지 않아요. 씨앗을 뿌려야 이게 날지 말지, 뭐가 날지, 잘 될지 못될지 그걸 생각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뿌리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뿌리지를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뿌려야 나중에 그 사람이 7번 그 복음을 듣든 교회 한번 와보든 나중에 그래야 그 사람이 있는 사람이 되죠.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맨날 먹고 노는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전도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안 뿌린단 말이죠. 그런데 어디서도 뿌리질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 한국교회 미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뿌리질 않았으니까 나중에 거둘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우리가 전도지를 주든 사탕을 주든 교학교 애들 그렇게 하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우리가 씨앗을 뿌려야만 나중에 그걸 거둘 추수를 기대할 수 있는 거지. 아무것도 뿌리지 않으면 한국교회 미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든 열심히 뿌리세요. 그게 한국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 사실을 깨닫고 열심히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두러 가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거두러 가라. 여러분들이 과거에 초청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 했는데 안 왔는데 좀 껄끄럽기도 하고 그 사람 안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 한번 가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씨를 뿌렸잖아요. 그러면 씨앗을 심어놨어요. 그러면 그게 싹이 트게 되고 그게 자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놨는데 그 당시에는 강팍해갖고 말도 안 통했지만 그 사람이 어려움이 생겼을지 누가 합니까? 그 사람이 병이 생겼을지 누가 알아요? 그 사람이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 누가 알아요? 지금 그게 바로 익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뿌려놓고 거두러 가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아깝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기껏 열심히 했는데 다른 교회 가고 다른 교회에서 거둬가고 그러면 물론 상급이 똑같다고는 했지만 재미가 없잖아요. 고구마 전도라는 게 그거죠. 가끔 가서 찔러보자 이런 건데 작년에 와갖고 또 올해 오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요 제가 보니까 다 이사 오더라고요. 이사 와가지고 같이 교회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할 사람이 왜 없어요? 있지. 예전에 했던 사람들이 다 있죠.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한번 해보세요. 너무 좀 멋쩍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기회에 한번 초청하는 것 그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전한 복음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 이 확신을 가지고 거두러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에는 상급이 있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에는
상급이 있음을 믿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3절을 보니까 여기 영상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이걸 표준 번역으로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나는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이 주는 복을 얻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상급을 예비해 주고 있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길을 달려갔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너희도 그 길을 달려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게 디모데 후서인가요? 여기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죽기 전인데 그가 지금 뭐 낙심하거나 절망을 하거나 후회하는 게 없이 지금 기쁨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죠. 열망으로, 즐거움으로, 그 감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그가 지금 하늘에서 받을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은 그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가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받게 될 그런 상급이었습니다. 자, 왜 전도를 힘든 것으로 생각하는가, 의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이 전도라고 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이 엄청난 상급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상을 주신다는 걸 모르고, 두 번째, 그 상이 얼마나 좋은 거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저는 이 세상에서 주는 상에 대해서는 별로 그거에 받을 능력도 없었지만 그렇게 받고 싶지도 않았어요. 별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상장 받고 좋아하는 거 저게 그렇게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세상의 상은 그렇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상에 욕심은 없지만 하늘의 상급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달려가라고 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데는 그가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프로야구 이승엽 선수가 얼마 전에 통산 449개의 홈런을 쳤습니다. 역대 2위의 양준혁 선수는 351개를 쳤으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것도 일본에서 친 8년을 제외한 기록인데요. 한일 통산 해봤더니 608개의 홈런을 쳤습니다. 홈런뿐만 아니라 최다 루타, 최다 타점, 모든 타격 부문을 이렇게 기록을 이제 갱신해 나가고 있는데 놀라운 건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76년생이라는 것입니다. 76년생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76년생이시죠. 이승엽하고 친구시군요. 네. 42살 된 것 같은데 정말 지금까지 그 야구 선수로 뛰고 있다, 1군 선수로 뛰고 있다, 엄청난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전국에 야구를 하는 사람 1년에 통틀어서 한 20-30명이 그 프로구단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버텨서 살아남는 인원이 몇 명이 안 되더라고 한 해에. 그러니까 거기 1군에서 버티고 있다고 하는 게 엄청난 건데 이분은 지금
76년생이 아직도 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다. 대단한 것입니다. 엄청난 상을 받았고 그 부와 명예를 얻게 됐는데 그 성공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이 모자 안쪽에다가 그런 글을 써놨대요. 진정한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그렇게 써놨대요. 그리고 슬럼프가 있을 때마다 정말 연습을 열심히 했다는데 하루에 스윙 연습을 1000번 이렇게 했다 그래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예전 같으면 넘어가야 될 공이 잡히더래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더 스트레칭을 하고 더 이 근력을 기르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노력은 나이도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노력은 나이도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나이 먹었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전에 성공한 사람들 나와가지고 자기 성공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한 20년 전에. 여기 이승엽 선수가 나왔다고요. 근데 이걸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젊은 친구가 나와가지고 성공 비결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뭐야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때 이승엽 선수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평범한 노력은 노력이 아닙니다. 야, 그 20몇 살짜리가 평범한 노력은 노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노력을 했을지 참 상상이 가는데요. 이렇게 했지만 결국 이승엽 선수의 기록도 언젠가는 깨지겠죠. 세상에 주는 그런 명예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 세상의 그런 상급과 명예를 위해서도 이토록 열심히 노력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상급이 있는데 그거를 얻기 위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정말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까요? 자, 우리가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네, 25절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어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3년마다 개최된 이 이스티미안 운동 경기를 예로 들어서 이 3년마다 열리는 이 경기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정말 부단한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절제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늘의 상급을 얻기 위해 우리도 참고 절제하며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상급이 있대요. 그러면 그 상급을 받아야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인데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희생하자. 뭔가 좀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냥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면 어려움도 생기고 자존심도 상할 때가 있고 시간도 써야 되고 물질도 써야 되고 사도 바울은 이 상급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을 했어요.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상고의 고통 없이는 아이를 출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도 대가를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상급을 얻게 되면 모든 괴로움은 다 모두 잊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절제하라. 자, 사도 바울이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상급을 얻기 위해서는 절제 그런 삶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상급을 얻기 위해서 정말 절제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일평생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나에게는 이런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노라 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삶 가운데 충성을 다함으로 후회 없는 인생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이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양계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양계장에 피워둔 연탄난로에서 불이 났어요. 그런데 12월에 우리 얼마 전 불었던 그런 돌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화재가 났죠. 이러면서 거기에 닭 500마리와 앙고라 토끼 200마리가 거기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화염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자다가 전부 이제 내입바람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가나안 농군학교에 와서 교육을 받던 그런 생도들도 몇십 명이 이제 정신없이 뛰어나와 보니까 완전히 아비규환이 되는 거죠. 이 토끼와 이 닭에 이제 불이 옮겨 붙기 시작을 한 거죠. 이러니까 완전히 그 토끼와 그 닭이 폭탄이 되어 버린 거죠. 닭은 닭대로, 토끼는 토끼대로 불이 붙어서 막 이리저리 날뛰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그 불을 끄려고 해도 불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토끼와 또 닭이 이제 불덩이가 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김용기 장로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저 광경을 보면서 살아있는 교육을 받읍시다. 이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닭들과 토끼들이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불에 타 죽어 죄가 되는 그런 끔찍한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미 때가 늦었는데도 살아보려고 아우성을 치는 그런 닭이나 토끼들을 보면서 인간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육신의 욕심만을 추구하며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날, 그 영혼은 속절없이 유황불에 이글거리는 지옥에 떨어져 울부짖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불이 다 꺼진 후에 이 장로님이 교육생들을 이끌고 교회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때 교육생으로 와 있던 사람 중에 1000명 이상 되는 깡패를 길러냈던 이 깡패 두목이 불타는 양계장의 현장을 지켜보다가 이제 크게 깨닫게 됐고 그리고 나중에 회개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던 법대를 나와서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이명철이라고 하는 청년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법관 되는 것을 포기하고 가나안 농군학교에 들어와서 농군이 되었고 나중에는 우리가 이런 전도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이 교회를 채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영혼의 생명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해서 구원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게 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 가족 중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오늘 불러가신다면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서도 내가 전도하는데 이웃에게 가족에게 무관심하다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될까요? 우리가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힘들고 조금 귀찮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해주면 결국 잘하게 되고 또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한 주 동안 최선을 다해 전도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